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한번 찬송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너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끊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모르고 이렇게 눈을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꼬집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끊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그 느낌에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오 간교한 나의 옹졸한 나의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이군 내 나이군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하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들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는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자,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면 항상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최고봉이 뭘까? 영성의 어떤지 요즘에 보면 영성 하잖아요. 다 뭐 영성 신학 또 영성 또 신앙 또 영성적인 또 그러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목회를 한다든가 영성적인 신앙생활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 영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 영성은 진짜 영성은 뭘까요? 영성은요, 진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닮을 수는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부족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모든 생활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얼굴부터 예수님의 얼굴이 되게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예수님 같이 막 수염이 이런 사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수염이 있었을까 없었어? 예? 있었겠죠. 예? 남자니까 남자가 있다. 그때는 뭐 면도도 잘 하지 못하니까 뭐 한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머리 그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또 수염도 이렇게 기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은 저 사진은 가짜까 진짜까? 예수님의 사진이죠. 그 사진은 진짜까 가짜까? 예? 아유 확실히 말해라.
수상했을 수도 있어. 가짜예요. 가짜. 뭐 아닐 수도 있고. 예, 여러분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죠?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그 속성이 되지 못하고 외적인 어떤 우상이 돼서 뭐 그러한 것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비춰지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십자가를 그냥 잔뜩 걸어놔요. 그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에 우리가 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주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뭘까요? 이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뭐예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면에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고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어. 이건 없는 거.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사진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껴요?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뭐를 이렇게 느끼고 하시냐? 거기서 뭐를 느끼죠? 그냥 자비하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불쌍을 보면은 뭐를 느껴요? 불쌍. 불쌍해 보이. 아니 불쌍을 봐봐. 불쌍의 공동점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동전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불쌍을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불쌍을 보면은 거진 98%, 95%는 무슨 형상을 하고 있어요? 부처만? 웃고 있잖아. 눈. 항상 이렇게 웃고 있잖아. 이게 왜냐면 그런데 사실은 이 불교에서는 고뇌 이런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뭐 34,000가지의 고뇌, 뭐 본뇌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보면 불쌍은 다 어디 비슷해요. 눈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웃는 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처가 된다. 자기들의 마음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부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죠? 그것이 어떠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위에 구세주예요. 믿습니까?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죠? 우리 구원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개혁주의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십자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데 가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완전히 그냥 조화 있죠. 조화 같은 거는 내가 간주하죠. 여러분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아 이렇게 가짜로 만든 꽃 있잖아요. 왜냐면 그건 누가 좋아할까요? 귀신들이 좋아해요. 무당들이 좋아하잖아. 왜 무당들이 좋아할까요? 거기는 향기가 나잖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건 어떤 면에서 잠식한다 그런 건데 저는 조화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죠? 생명이 없고 거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개혁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뭐 같은 거,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뭐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든가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것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성구 같은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써야지만 자기가 말씀을 받은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막 그냥 도배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리더십인데 한번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 한번 저번에도 했던 것인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4절서부터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보지 않을 수는 없죠. 모세의 리더십.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죠.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간 장기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40년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40년간 장기 목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를 볼 때 참 정말 그 리더십이라든가 그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러한 지도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이 모세는 항상 신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신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을 가져.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은 철저한 신본주의에 있습니다. 한치의 인본주의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려면 항상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을 때 뒤탈이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신본주의 목회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인본주의 목회의 실패를 맛봤어요.
이 모세는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목회의 실패를 쓰라리게 맛봄으로써 신본주의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에 있어서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40세까지 애굽의 어떠한 그 궁중에서 살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연단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세의 동족과 애굽인이 싸우는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이라 했어요. 좌우 사람만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비밀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나가죠. 그 도망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들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먼저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의식하면요, 거기서부터 핀트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누구부터 여러분 의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유,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지도자는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결국 도망을 가죠.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10,000명을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좋게 하시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사람은 실망을 해요. 저는 참 그 목회를 이렇게 지금 저도 40년 목회를 이렇게 이어오는데요, 참 이 사람을 보면 참 실망이 되고 자꾸만 낙심이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게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보면 성도가 있잖아요. 어떤 주일날은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많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권사님 뭐 이렇게 마서 좀 많이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어휴, 그냥 어떻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많이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날은 힘도 쫙 이렇게 빠지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영의 종교, 모든 본질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어떤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어요.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한 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가장 못생겼고 가장
읽기를 잘하는 기억력도 흐린 제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 직전에 다 달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마당에 모여 원장을 모시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왜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마. 자, 여기 새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 마리씩 가지고 가서 해질 때까지 죽여가지고 오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해가 지려고 할 때 제자들은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한참 뒤에 헐렁을 때 그 제자가 뛰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죽여서 갔거든요. 새를. 그런데 그 손에 있는 새는 죽지 않았어요. 이를 본 다른 제자들은 원장님이 뭐라고 시켰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였다고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웃었어요. 비웃었죠. 원장은 그 새를 죽이지 않은 그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바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물어봤어요. 그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원장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새를 죽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으슥한 새를 가서 원장은 그 새를 죽여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여왔어요. 근데 이 사람, 그 원장이 사랑하는 이 제자는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신분.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큰 교회 치고 이러면 싸우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막 고발하고 막 그래. 참 그게 문제예요. 막 법정에 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움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없어져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요, 아까도 말했듯이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죠?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죄권이 없어요. 정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그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잡아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구약의 법대로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잡고 온 모든 사람들, 사도계인, 바리새인들, 모든 군중들은요, 그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뭐를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왜 그랬어요?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쳐 죽이기 위해서 들고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한번 어떻게 왜 만약에 저기 사랑의 예수님인데,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인데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야, 저 예수님 정말 사랑이 없다. 또
쳐 죽이지 말라,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세 율법을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을 다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대뜸 그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뭐하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뭐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망갔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다짐을 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이 죄를 보면 막 돌을 던지고 너 나쁘다. 너 정말 죽일 놈이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속성, 나쁜 속성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이 불쑥불쑥 여러분 죄성이 여러분 불쑥불쑥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먼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무슨 말을 들어요?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행동들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눈에 어긋난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뭐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의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게 교회. 그나마 그런 정말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강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의인이 되니까 이 사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맛일은 소금이 되지 말고 빛일은 빛이 되지 말고 우리가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이러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데 한 가지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그거에 대해 숙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들어요. 예수님의 마음 갖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그러면 다 용서해. 그래서 보면 그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싸움 판이 벌어지면 이권 싸움
돈이 먼저 보이고 자기 명예가 먼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돈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상관없다? 돈하고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관할까요? 상관하지 않으셔요. 돈을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돈으로 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러분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뭐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셔요. 한 과부가 두 렙돈의 여러분 헌금을 했잖아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많이 한 사람보다 이 여인이 최고로 헌금을 잘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따지지 않으셔요. 자기의 있는 전부를 드린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그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100억 냈다고 200억 냈다고 1억 냈다고 나는 지금 호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 1,000원 냈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1,000원 낸 사람 야 그게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액수 갖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드린 것인데 그것이 전부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중심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시간이 뭘까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예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언제부터예요? 헌금 시간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생활이에요. 아멘? 헌금을 드릴 때 언제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받으실까요? 아니요. 헌금을 넣었을 때 봉투에 내가 헌금을 넣었을 때 봐서 그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우리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여러분 임하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부름을 받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시덤불 위에 임하셔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죠?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지를 벗으라. 내가 이제 만들어 네가 가는데 신발 신고 맨날 다녔는데 이제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여기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천막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떠날 때 머무를 때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모든 햇빛을 막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모든 천막을 걷고 200만이 거기에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는 600명이나 되는 천부장회의에서 떠날 날짜를 다수결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족장회의에서는 늘 협의를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움직일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 좀 더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도무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기만 하는 건데, 그죠? 갈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좋은 길 같았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인본주의 때문에 결국 아픔을 가졌죠. 그게 뭐냐면 반석을 칠 때 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성질이 나니까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져오는 결과가 됐죠. 그러므로 신본주의는 복이 따르고 인본주의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가고 오라고 했을 때는 오고 순종할 때 그게 신본주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모세의 그 모든 리더십에서 뭐냐면 두 번째는 비전과 환상. 뭐예요? 비전과 환상. 목회자의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은 비전과 환상이에요. 꿈이 있고 환상이 있는 지도자는 성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따라요. 비전과 꿈이 분명하고 정확할수록 큰 리더십이 여러분 생성되는 겁니다. 모세는 일순간도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뭐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비전이 없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늘 비전을 가지고. 저는요 항상 우리 제 사무실에 가면 투시도가 있어요. 교회 투시. 항상 그걸 교회를 짓지 않았을 때는 교회 지어달라고 하나님 몇십 평짜리라도 교회 짓게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비전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생들도 항상 그 비전을 가지고 괜히 개꿈 가지지 말고 일확천금 그런 거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시게 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라고. 아멘.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어떠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환상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요. 목표가 없는 이는 키 없는 배와 같아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 성취를 기대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는 교회는 비전과 환상이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의 리더십이 다 비전과 환상을 가요.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갈 거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줬습니다. 이런 비전을 줬어, 목표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목회는요, 목회는 몇 살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라. 모세도 죽을 때까지 했어.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 총회 모든 세계 총회들이 뭐냐면 70세까지, 그 다음에
75세까지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난 65세에 내가 이거 한다.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니라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5세 해가지고 그 사람 뭐하고 다녀? 물론 훌륭한 목사님은 선교하러 다니고 정말로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선교하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놀아. 그 연금 타면서 골프 치면서 그게 과감이요. 여러분 목사님들 뭐예요? 원로 됐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 연금 많이 나와요. 그거 갖고 놀러달라고 다녀. 난 그 꼴을 못. 자, 그리고 뭐예요? 나 목회 다 끝났다. 나 방학이다. 여러분 이런 법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썩은 법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60세 하다가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자기는 다른 교회 가서 해. 그냥 가서 섬겨. 그런데 그것이 무슨 교회에 아주 자기가 큰 인심을 쓴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목회를 하라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김성대 목사님 아직 25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진짜요. 아니 아멘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봐도 그렇게 돼요. 78세까지밖에 못 예? 그게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기력이 한번 75세까지는 하지만은 75세에서 만약에 하나님 건강 주신다면 난 또 개척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 욕해도 좋아. 너 이게 노인네가 돼서도 이렇게 하냐? 그래. 노인네가 돼서도 욕심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욕심이라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아멘? 아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얘기니까 혹시나 이거 가지고 반론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그 했던 얘기 또 간증하는데 어떤 자매가 결혼하는 10년이 돼도 아이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기 옷을 사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 옷을 사서 벽에 걸어놓고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왕이면 아들을 주시지요 하면서 불만 섞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놓고 바라본 옷을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딸 옷이었어. 그렇게 딸을 주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비전, 환상, 저 그걸 좀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라면. 아멘? 비전이 꼭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대로. 나는 이렇게 보면 믿음대로 되더라. 사실은 꿈이 없고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어짐과 자기 행복, 자기 관리. 목회는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직자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인격이요, 둘째 성격이요, 세 번째는 활동력이라. 여러분 목사가 관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 관리, 교인 관리, 가정 관리, 건강 관리, 재정 관리. 그 중에 가장 큰 관리는 자기 관리. 무슨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내 관리를 내가 스스로 해야 돼. 그죠? 아멘. 건강도 내가 스스로 알았어야 돼. 이 건강도 여러분, 나는 오늘 목사님 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 당뇨가 있잖아. 당뇨가 우리 노예 목사님 그 있는데 자기는 몇백이 된대. 당뇨가. 근데 약을 안 먹는데. 나는 이거 올바른 방법이라고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좋으네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올라가셨는데도 괜찮으셔요? 이거는 무식한 소리요. 이건 왜 병원에 가요? 자기 병원, 여러분 돈 들여서 왜 병원에 가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얘기할 때
왜 어떤 데 두근두근해. 저도요 병원에 가면 두근두근해요. 의사 앞에서. 왜? 이게 변명이 또 다른 게 나올까봐 두근두근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의사가, 여러분 의사들이 무슨 뭐 그 사람들은 돈에 목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다수가 그래요. 의사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된 거예요. 돈이 보이지만은 나는 거기 가서 돈을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뭐 의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검사를 맡아야 돼. 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차도 고장 나요, 안 나요? 고장 나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쳐야 됩니다. 차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그냥 큰 사고 나요. 왜 그걸 안 고치냐고.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와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고 또 갈아넣고 엔진 같은 거 오일 같은 거 갈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뼈도요 오래 쓰면 이게 고장 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갈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 건강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올바른 태도라고요. 아멘. 자기 관리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원망 듣고 그런 목회자, 그런 지도자는 소용이 없어요. 결론이에요. 다지 내 관리는 내 스스로 하자. 스스로 하자. 그래서 바쁘더라도 먼저 챙길 줄. 그러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누가요?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